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며 길을 정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내 눈에는 좋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또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인데 감당해야 되고 내 계획에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인데 그 길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싶지 누가 원치 않는 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때로는 죽음의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되는 길로 걷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원치 않는 길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 가트쉐멘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읽은 것이 겟세마네라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보면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 올리브를 감람나무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는 감람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틀이 있었던 장소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니까 한 번 드려졌던 기도가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께 익숙했던 기도 장소, 예수님께 익숙했던 기도인데요, 이 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일을 우리 몸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배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고, 또 일이 잘 풀렸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사람을 쫓아가고 도와줄 만한 사람과 도움을 얻을 만한 것들을 여러분 찾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지금 다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까 주님도 고민이 됩니다. 주님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할 길을 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무조건 어려운 일만 해야 된다, 고난, 힘들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지없이 피할 길도 내지 않으시고 고난을 맞이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3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꼭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나에게는 수많은 계획이 있고 주님께서 나의 뜻대로 일하신다면 내가 인정받고 많은 이익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의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원하는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6절에서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앉아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날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직전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잠들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고 오늘은 좀 잠들어 있다가 내일 좀 체력적으로 회복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기도하지, 며칠은 좀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에 기도하지. 4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의미는 피곤하다,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진짜로 체력적으로 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사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날이 바로 내일임을, 오늘임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왜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체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너무 피곤하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두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며 마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마칠 때예요. 우리가 귀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귀를 기쁘시게 해도 기도가 마칠 때에는 주님의 눈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해 놓고 결국에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다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께 통보하시려고 혹시 기도하진 않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요, 오른쪽으로 하나님 보시고 오른쪽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혹시 통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맡기고, 여러분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오늘 주님은 고민하며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일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치 않는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는 그때에도, 기도를 마치고 내가 정말로 결정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물론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원치 않는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이시고 그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된 때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높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기도를 실천하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